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5절, 6절만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꿈과 소망을 가지고 2025년을 시작한 날이 엊그제 같은데 11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2025년 큰 기대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오늘까지 비록 이루지 못하고 많은 문제가 내 인생을 답답하게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와 근심을 내어놓고 주님과 함께 놀라운 축복의 자리를 향해 달려나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믿음은 모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강력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견고한 짐을 부수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파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파워가 입혀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빛에 파워가 입혀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에 파워가 입혀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한 믿음의 역사는 강력할 것입니다. 약속을 선포한 여러분의 입술은 강력한 불이 뿜어져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 있기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강력한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제한하던 모든 어둠의 그림자는 제거될 것입니다. 가로막고 있던 담벼락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앞길에 있는 장애물은 제거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치 않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시작.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한번.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 깨닫는 게 인생이 마음대로 되던가요?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내 인생이지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는 새로운 패러다임, 되는 패러다임의 시간이 올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은 역전되고 돌파되는 인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예로 살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제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라는 의미로 율법을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성도요 신부인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답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야고보서를 주신 거예요. 아멘. 구약의 율법이라면 신약에는 야고보서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히브리서의 마지막 부분인 11장에서 믿음을, 12장에서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지 못한 자들에게 주시는 징계와 심판을, 13장에서는 믿음의 가장 큰 증거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주 예수 앞에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야고보서로 넘어와요. 그러면서 야고보서를 통해 믿음을 가진 자가 시련을 겪었을 때 어떻게 이겨내는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행동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믿음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에 대해서 당부하는 성경이 야고보서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아멘. 참고 견디면 꿈 같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에는 응답이 따라옵니다. 믿음에는요 기적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돌파의 영성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믿음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5장 15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야고보서 5장 15절. 자,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키고 믿음의 기적을 일으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은 믿음과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기도가 있으면 이런 능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있습니까? 기도는 합니까? 성경의 역사는 믿음과 기도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부천 원정동에 박아무개 권사님이 있어요.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박 권사님은 니나노 닐리리아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권사님은 남편이 사업이 잘 되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 우리 교회가 큰 교회거든요. 성도가 이제 1,500명이 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내는 분이에요. 돈을 잘 버니까 이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돈을 너무 많이 잘 버니까 주일날은 일부 예배만 드리고 요가하러 다니셨다는 거예요. 골프 라운딩을 즐기시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종합검진을 받게 됐는데 간암 말기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권사님은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보다 더 나쁜 사람들도 많은데 저들은 멀쩡한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고 원망하면서 청천벽력 같은 선고에 쓰러져 버렸어요. 자기 분에 못 이겨서 그냥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침상에만 누워 있었어요. 제가 부목사로 그 교회에 이제 부임해서 가고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신방을 했는데 제 마음에도 감동이 왔고 그 권사님이 오케이 그러면 목사님 저를 위해서 3개월만 매일 와서 예배를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기도 용사를 이끌고 3개월 작정하고 매일 오전 10시에 가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예배를 했습니다. 정확히 2개월째 되는 날 그 권사님은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전에도 물론 만났지만 다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2개월째 되는 날 병상에서 일어났어요. 3개월째 되는 날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나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역사를 일으킵니다. 불가능한 것도요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네, 그렇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한 가지 시험이 아니라 시험이 왔는데 또 오고 또 왔는데 또 오고 이런 걸 말해요. 여러 가지 시험이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아니 그냥 기뻐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시험을 만나거든, 페리핍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험을 만났다는 것은 마귀의 시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한 것도 있지만 이 페리핍토라고 하는 단어는 자신의 실수나 죄로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하기 전에 그냥 나 스스로가 죄 짓고 넘어졌다 이 말이에요. 페리핍토. 그러니까 네가 잘못해서 시험 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단어가 능동태로 쓰인 것은 지금 네가 시험을 당한 것은 원인이 너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안 건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날 아침에 비가 왔어요. 새벽에 이제 출근하는데 이제 차를 여기 충전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어떤 차가 내
바로 옆에 한 뼘 간격으로 차를 세워놓은 거예요. 분명히 아침에 봤거든요. 내 차 옆에 세워져 있네. 그런데 차를 이제 충전기를 빼고 정리하고 차를 출발하면서 앞에 차가 한 대 있었어요. 여기 분식집은 새벽에 나오거든요. 그 분식집 사장님 차가 있어서 그걸 피하려고 딱 꺾었는데 옆에 세워진 차를 이제 긁은 거예요. 네. 분명히 봤는데 출발하면서 박았어요. 운전석 헤드라이트가 깨지고 휀다가 눌려서 수리 비용이 좀 많이 나올 판입니다. 화가 확 올라오는 거야. 아니 여러분 우리 주차장 넓잖아요. 근데 왜 내 차 바로 옆에다 대놓는 거예요? 내 차는 충전하는데 항상 코너에 있으니까 나갈 때 이렇게 우회전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제 열이 확 받았어요. 출근하는 데는 마음이 가라앉질 않는 거예요.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초창기 때부터 주차 때문에 나랑 이렇게 실갱이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주일날 되면 차 빼라. 누군데 차 빼라 하냐. 전화 내가 차 빼세요 하면은 탁 끊어버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게 잘 아는 사람이죠.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안 나와도.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내가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차가 얼마나 망가졌냐. 그래서 여기 운전석에 있는 헤드라이트가 좀 이렇게 깨졌다. 그랬더니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현찰 주고 처리하고 싶다. 내가 그랬어요. 제 상황이 알잖아요, 여러분. 현찰 주고 이제 처리해야 될 상황이에요. 얼마를 주고 해결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더라고. 내가 순간 20만 원 주고 해결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훨씬 많이 나옵니다. 알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러고 해결됐어요. 그냥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날 이제 출근하는 내내 이제 마음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부러 내 옆에 차를 갖다 낸 거 아니냐. 이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가다가 이제 내 주일날 설교를 이제 아침에 틀어놓고 듣고 가는 거예요. 참 설교 잘한다. 누군지 몰라도 이런 생각하면서 듣는데 마음의 안정이 찾아온 거예요. 지난주 제목이 뭐였습니까? 승리는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러고 보니까 내 설교를 들으니까 정말 마음먹기에 달린 거예요. 그때부터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오늘 설교가 탄생한 거예요. 승리는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는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왜 내 인생인데 내 뜻대로 안 되냐 이 말이지. 응? 승리는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설교를 들으면서 내 마음을 안정시켰는데 접촉사고 때문에 바로 다음 설교가 준비되었습니다.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자기 인생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 속담에는 산 넘어 산이다. 걱정이 태산이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내 맘대로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이거는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성경의 관점은 다릅니다. 욥기 22장 28절에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그 길에 내 빛이 비추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잠언 10장 24절에도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신자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무엇을 결정하면 그것을 이루어 줄게 라고 욥기 22장 28절은 말씀하고 있으며 네가 여호와를 기뻐해 그러면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시편 37편 4절은 말씀하고 있고 잠언 10장 24절은 악인에게는 두려워한 일이 생겨 그러나 의인에게는 내 마음에 원하는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방법을 따라가면 산 넘어 산이고 태산 같은 걱정이 밀려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네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이루어질 것이.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아멘. 악인에게는 두려움이 오나 의인에게는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슨 일, 어떤 상황이 생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의 문제를 겪고 있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신자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겪고 있는지, 이 일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지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무턱대고 일을 당하고 무턱대고 일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그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이 일이 지나면 어떤 일이 올 것인지도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일이 왜 나에게 닥쳤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게 문제를 만난 신자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프로야구의 유명한 선수들이 슬럼프를 맞이해요. 슬럼프를 맞이할 때 유일하게 슬럼프를 탈출할 수 있는 게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야구 선수 타자들은요, 슬럼프가 오면 매일 똑같은 스윙 자세로 10,000번을 휘두른답니다. 이게 계속 되잖아요. 10만 번째 배트를 휘두르고 나면 사람이 기본으로 돌아온대요. 이게 슬럼프를 극복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신자에게도요, 슬럼프를 극복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이 뭐냐?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지금 무슨 일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가왔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둠의 목적은요, 내 정신을 혼미하고 정신을 흐트려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도록 하는 것이 어둠의 공격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여러분이 자빠지고 실수하고 망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고, 사단의 진짜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 가지고 그 순간 진짜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인 거예요. 그럴 때 신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이 문제를 통해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문제, 어려움, 환난, 고통 이런 것들을 통해 나를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실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고 했어요. 평안과 미래의 소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더 높은, 더 탁월한 위치로 올리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문제가 오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문제의 근원이 나 자신에게 있을 수 있고 외부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의 근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이 화요일 새벽에 제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할 것을 명령했어요. 아멘. 그런데 명령한다고 이게 들어지는 일이 아니야. 열이 바다에 있으니까 주님이 야,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해야지. 너 설교하지 않았냐? 항상 기뻐하라고. 기쁨이 오냐?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으로 말은 안 하고 하나님 내 속을 더 뒤집으시는군요.
이렇게 속으로 했지만 그러나 곧 안정을 찾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 기뻐할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반응하는 순간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올 것인가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시거든요. 지금 나에게 절망스럽고 나를 좌절하게 하는 이 문제의 근원 뒤에 앞에서는 문제와 어려움을 툭 던지시고 하나님의 손 뒤에는 선물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멘. 우리에게 문제를 툭 던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1단계 축복이 오는지 2단계 축복이 올 것인지 3단계 축복이 올 것인지를 하나님은 결정해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네가 나를 믿고 기쁘게 여길 수 있겠냐 하고 하나님은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 오늘 본문은 딱 살짝 접어놓고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오늘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고난을 툭 던져놓고 하나님 손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제만 보고 문제만 생각하고 문제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사장되고 말아요. 그런데 내 앞에 있는 문제 뒤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온전히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뒤에 손 뒤에 감춰진 영광을 그때 내놓는 거예요. 미국 속담에도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게 있어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8절에 그래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이 말이에요. 그의 17절에 그의 영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 말씀을 내가 생각해 보건대 그런 뜻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오고 어려운 문제도 오고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오기도 하고 혼잡한 생각들이 나를 덮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오고 난 다음에 반드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찾아온다는 약속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생각에 이번에 생각하건대의 말은 내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아. 자, 사람의 고난이 계속해서 힘든 상황이 계속해서 가난이 계속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사람은요 익숙해져 버려요. 그래서 가난이 익숙해지는 거야. 힘든 일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 뒤에다가 앞에는 고난을 주고 시험을 주고 그렇지만 이 하나님 손 뒤에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가난과 힘듦과 고난과 역경 이런 게 너무 익숙해가지고 이 뒤에 있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이거를 못 봐. 볼 수 없는 거예요. 아, 이 고난 하나님이 주셨어. 이 시험 하나님이 주셨어. 그리고 그냥 아멘하고 말아버려요. 뒤에 걸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 때 반드시
문제 뒤에 감춰져 있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보이고자 하는지를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준비한 그런 것들은 없을 거야. 너무 익숙해졌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이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수없이 겪어온 가난, 수도 없이 수십 년 겪어온 물질의 문제, 수십 년 겪어온 그 힘든 돌파하지 못한 그런 문제, 이런 거 있잖아.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이 들고 온 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생각은 안 된다고 결론을 내도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현상이 나타난다는 약속이에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진짜 이 교회를 시작할 때 딱 이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을 몇 년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없는데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질까? 하늘에 구멍이 생길까? 그런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마 이 교회를 시작을 못하고 1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1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문이 열린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 현재 네가 생각하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 네 생각은 안 된다고 생각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방법으로 너를 그렇게 해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자, 3절 4절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방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 지금 3절 4절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3절과 4절에는 어떤 공식이 등장합니다. 시련이 오고 인내가 오는데 그것을 온전히 이루면 부족함 없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에게 시련이 왔어요. 교회를 해야 된다는 이게 시련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시련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1년 동안 저 현관문을 놓고 기도했어요. 이게 인내예요. 1년을 매일 와서 하루도 안 빼놓고 와서 저 기도했기 때문에 인내예요. 인내. 그런데 이런 인내가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참고 견디며 인내하면서 기도했어요. 그 인내하면서 기도한 것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요. 내가 온전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부족함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환난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문제는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하느냐?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련이 오면 인내는 나를 온전하게 만들고 이 온전하게 만들어진 다음에는 부족함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시련과 인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은 내 마음대로는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나를 온전하게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힘들고 어려운 인내의 시간을 통해 부족한 내 영혼의 주님이 찾아오시면, 주님의 임재와 기름이 내게 부어지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인생에는 부족함 없는 레이포, 인생의 시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시간을 만나게 된다는 약속이 야고보서 1장 3절 4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약속이자 명령이에요. 부족함 없는 메데이스 레이포, 메데이스 없는 레이포, 부족, 메데이스 레이포, 부족함 없는, 이게 무슨 상태냐? 모든 게 만족스럽고 풍족하고 넘치는 상태를 메데이스 레이포라고 그래요. 모든 것이 넘쳐, 아주 풍족한 상태. 이런 상태가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시련, 그리고 인내의 시간, 그리고 온전케 되는 시간을 지나서 메데이스 레이포, 부족함 없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부족함 없는 인생의 시간에는요, 반드시 시련이 오고 인내의 시간을 거치고 내가 온전케 되는 시간을 거쳐서 부족함 없는 시간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는 그런 시간이 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과 함께 걷던 그들이 그가 주님이신 줄을 몰랐어요. 함께 걷고 있는 주님을 주님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임재와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어요.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분이 주님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성령이 확 임재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과 걷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 걷고 있는데 주님과 걷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주님 혼자 놔둬. 그리고 나 혼자 살아가.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 불러.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우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들은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는 순간에도 기름 부음이 지금 부어지고 있고요, 기름 부음 자체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름 부음이 왜 안 나타나냐? 말라 있어. 그럼 마중물이 필요해.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 해야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과 삶의 기름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안에 지금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예요. 여러분이 예배, 주일 되면 예배에 나오잖아요. 이게 기름 부음의 상태예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이 이제 밖으로 표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 없어요. 기름을 부으시는 그분이 직접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기름이 부어지면 첫째는 갈 길이 열려요. 두 번째는 사람이 붙고, 세 번째는 재정이 와서 붙고, 네 번째는 은혜가 와서 붙고, 다섯 번째는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열려. 이게 기름 부음의 상태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이미 거의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잖아요. 이 기름 부음이 흘러야 돼. 자, 우리 인생과 삶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은 좀 기계가 빡빡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빡빡하게 돌아가는 기계를 부드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우리 인생과 삶에 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그 기름칠의 인생이 왜 안 열리느냐? 이제 우리가 그 기름을 부어 펌프질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한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이 무슨 길에 서야 될 것인지, 내가 뭘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은 지혜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인자를 베푸시며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를 산산이 부수듯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면 산산이 깨트리고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대하게 높이실 것이라는 약속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22장 51절에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도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진 성령의 기름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결국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 빌립보로 인도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인데 왜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을까요? 선하고 거룩한 일을 하는데 가고 싶은 곳에서 가서 전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사역자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는 자신의 방향대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거기 그냥 두실 때가 있어요.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자기 방법, 실패라도 경험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의해 사로잡힌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해요. 아멘. 성령에 사로잡힌 상태. 결국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상태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온전하지 못한 상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상태예요. 인생과 삶이 어려운 코너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나 애쓴다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상태는 성령 충만, 곧 기름 부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도 물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해 계시는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실패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아닐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탁월하게 사용될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기도하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길은 실패가 없습니다. 비록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진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와 찬양을 통해 기름 부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성공하는 길이에요.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약속을 굳게 잡고 가십시오. 그 길은 조금 힘든 시간의 길일 수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의 길을 멀리 하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길을 택하십시오. 내 생각과는 조금 맞지 않을 수 있으나
조금 버거울 수 있으나, 힘들고 무거울 수 있으나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구름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길이 그랬어요. 야곱이 가는 길도, 요셉이 가는 길도, 다윗이 가는 길도, 베드로가 가는 길도, 사도 바울이 가는 길도 그랬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가는 길도 그랬어요.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었고 하나님을 높이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영광에 찬 인생을 보며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모두 가야 할 축복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은 길에 서 있습니까? 지금 내가 겪는 이 길이 어렵고 힘겨워도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기름을 준비하셨습니다. 기름 부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품 안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십시오. 여러분을 힘겹게 하던 모든 어둠은 물러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역전되고 돌파되는 인생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부족함 없는 메데이스 레이퍼의 길로, 영광과 축복이 넘치는 길로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 귀하고 거룩한 존재로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인생과 삶에 놀라운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인생을 이끌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난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리.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난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련과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 주님 손 뒤에 감춰진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과 삶에 놀라운 은혜의 그림자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재정을 붙여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좋은 일을 붙여주시고 은혜를 붙여주시고 축복도 붙여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고 기름을 부어서 내 인생과 삶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상황에 갈 길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는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성령 충만 받고 싶은 사람 머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53장 5절에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 저주의 병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 저주의 병을 대신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짊어지신 모든 죄값스러운 모든 어둠의 권세는 내 인생과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모든 저주받은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고혈압, 당뇨, 악성종양과 암병도 물러갈지어다. 각색병은 떠나갈지어다. 어떤 병이든지 깨끗하게 나을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생 문제, 영육관의 문제, 어떤 문제가 됐든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깊은 상처, 과거의 트라우마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범사에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모든 감사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감사가 감사를 불러올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주님 손을 붙잡고 모든 문제를 돌파할지어다. 절망과 불안을 가져온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모든 문제의 근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주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참과 것을 분별하게 하시며 하늘 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건강재정 은사, 강력한 능력과 거부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하시며 내 영혼과 인생의 기름짐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좋은 문들은 열릴지어다. 가로막힌 영적인 장벽은 떠나갈지어다.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